주간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오셔서 정기현 선교사님도 이렇게 유럽 사람 다 되신 줄 알았는데 잊지 않고 오셨네. 2주 동안 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같이 서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 나눕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 강혜란 집사님 그동안에 몇 개월 쉬다가 이번 주부터 일을 시작해서 가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고 오늘 또 겨우 어제까지 일하시고 오늘 또 겨우 나오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좀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죽이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들이 들어가서 학살 수준으로 CNN에서 계속 탑 뉴스로 잔인하게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도 벌써 70여 명, 60여 명이 죽었는데 토탈 지금 한 400여 명 계속 죽어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무력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들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한 평강을 그 땅에 허락해 주시라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여 우리 강혜란 집사님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여자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 주셔서 하나님 주여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주여 치유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채찍에 만시고 내 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르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불렀다, 군인들이 군대 갈 때, 또 정치인들이 무슨 선거에 나갈 때 국가가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오지나 어려운 지역에 발령이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가문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또 일을 할 때, 나갈 때, 이런 부른다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과 그 다음에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네 가지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사역. 두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의 사역. 세 번째는 전도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것은 공중을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공중을 향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사역.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사역으로 전도와 가르침을 양분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전도하시는 사역,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말라기서를 교대로 보는데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는 그런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오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이 지상에서 하셨던 이 네 가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전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거 아셔요? 택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 justification이 나오잖아요. justification,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ication.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네 가지예요. 사실 보면은 이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택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택하심. 16절에 보면은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 보신다. 보셨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힐끗 보신 게 아니라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셨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택하시지 않는 자인가,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싸납지 않고 순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중에서 비록 몸에 문신을 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족의 민족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오늘 지금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 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창세기에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택하심을 알지만은 누구를 지금 택하시는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보면은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택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그 반응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셀렉트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픽했어요. 아니 어떤 구단에서 운동선수를 스카웃하기만 해도 뭐 신문에 나고 난리 법석인데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웃하셨다는 거죠. 요즘 현대 제너레이션들은 그 말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택하셨다? 그럼 별로 감동. 스카웃했다 그러면은 금방 뭐가 생각납니까? 이것이 생각나니까 스카웃했다. 돈. 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웃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스카웃하셨어요. 뭐 돈 몇 푼,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박지성 선수를, 뭐 레알 마드리드 어느 구단에서 누구 선수를 뭐 좀 돈 몇 푼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스카웃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놀라워서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혼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뭘로 부르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으로 부르셔요.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선지서들 보면은 선지서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말씀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리버리한 적이 없어요. 흐리멍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러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슬그머니 무슨 수수께끼 하듯이 그렇게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경에 보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리버리하게 부르신 사람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는 바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성경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정확하게 부르셔요. 분명하게 부르셔요. 예. 말씀으로 부르셔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안드레야, 베드로야.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낚시꾼 이런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요, 낚는다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어대로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우리말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물로 사람을 한 명씩 낚기도 하지만 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확신과 평강으로 부르시고 또 설교 중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체들의 권면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틀려요. 누가는 여성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자세해요. 상세, 세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를 빌려 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 어쿠스티컬리 수면 위에서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수면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은 수면 위로 이 어쿠스티컬리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아셨던 모양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배 위에서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 배 주인을 보니까 베드로야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 배야. 그러니까 주님이 미안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요, 주님? 아니 지금 우리는 밤새내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밤새내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요? 무슨 소리요? 지금도요, 그 갈릴리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길게 남북으로는 13마일, 동서로는 7마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남북으로는 못 건너보고 동서로 7마일을 건널 때 사람들이 일부러 낮에 건너잖아요. 그거 보라고 그물을 던져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낮에 고기 한 마리 건져지는 게 없어요. 안 잡혀요, 낮에는. 고기는 안 잡혀요, 낮에. 고기는 언제 잡는 겁니까? 밤에 잡는 거죠, 밤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대낮에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손짓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 싣고 왔어요.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누가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마태하고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첫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몇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주님과 안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한 번 나를 쫓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게 하는 사건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한 방 먹이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요. 그 고기가 낮에 그렇게 2배가 잠길 정도로 잠길 때가 아닌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엉뚱한 말을 해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해요. 요즘 우리 같으면은 할렐루야 주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챙겨가지고 마누라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장모님이랑 먹여 살려야 돼. 근데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이 한 방 먹인 거 베드로가 빨리 알았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당장 쫓죠. 당장.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우리가 말 안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데 그 사건이 우리는 우연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필연이다 그죠. 필연이다. 필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도 부르시고 기도 중에 평강과 확신으로 부르시고 목사님의 설교로도 부르시고 지체들의 권면으로도 부르시고 사건으로도 부르신다. 사건으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 주님이 신묘막측하셔요.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하셔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역사는. 갈릴리는 그 당시 사마리아와 똑같이 아주 정부에 대해서 로마에도 골칫거리예요. 유대 사람들도 골칫거리야. 이것은 다 골칫거리야. 이게 아주 야성이 강했어요. 강성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뭐라고 그 당시 불렀냐면은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인데 이방 사람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시려면은 요즘 같으면은 가서 목사나 전도사나 예루살렘 가서 서기관이나 제사장 불러가지고 제자 될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셔야 되는데 이방의 갈릴리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누구예요? 3분의 1이 아니구나. 어부는 3분의 4명이고 갈릴리 출신이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서 7명이 갈릴리 출신. 주님은 진짜 희한하셔.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미국으로 말하면은 어딜까? 저 알라바마나 미시시피, 딥 서던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서던 액센트 나오면 저 미국 사람들도 액센트가 있잖아요. 웃고 막 조롱하고 이런 아니 주님이 미국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려면은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데 실리콘밸리 학위도 많고 눈들이 번쩍번쩍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야 되는데 주님이 저 미시시피 가신 거예요. 알라바마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알라바마 미시시피를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은 거기 가면은요 진짜 여기가 미국인가 싶어요. 한 시계바늘을 한 150년 뒤로 돌려놓는 것 같아.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방학 때는 그런 데 가보시는 것이 괜찮아요. 여기가 미국인가 싶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갈릴리 가서 부르신 거예요. 자, 주님이 부르심에는 뭐가 맨 먼저 있다고요? 택하심. 두 번째, 부르심.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지금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택하심, 부르심, 세 번째는 따름. 순종, 쫓음. 그동안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는 뭐 쫓아다녔습니까? 고기 쫓아다닌 거지. 맨날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쫓아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 고기 그만 쫓아다니고 너 맨날 뭐 돈 벌린다고 하는데 투자처 찾고 뭐 여기저기 돈만 쫓아다니지 말고 고기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누구 쫓아라? 예수 나 쫓아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1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2부 예배 교인들은 1부 예배 교인보다 조금 더 똑똑하시니까. 마가복음이 누구 위해서 쓰였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 대상으로?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제 잘 기억하셔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마가가.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싸움을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서 식민지 계속 넓혀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로마 지금 그 콜로세움에서도 뭘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전에 주로 싸움하고 막 뭐 운동하고 레슬링하고 이런 검투사들 막 칼싸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행동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뭐가 특징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마가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20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조금 더 가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게 하지 않고 20절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곧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읽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교인들은 읽을 때 진짜 그렇구나. 금방 착착 막 이 씬이 머리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착 이렇게 딱 막 계속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곧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까? 택하심과 부르심과 부르심의 세 번째 그 다음에 부르심의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따름이, 쫓음이 있었다고. 곧 순종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나 순종할 거야. 나 목사님, 나 이따 일주일 뒤에 나 순종할 거야. 나 한 달 뒤에 할 거야. 이건 불순종이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그냥 버려두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바로 순종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이 낮인데 내가 이따 저녁 때 되면은 다시 그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물도 다 걷었고 기웠고 지금 다 씻어서 말려야 되는데 주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따 저녁 때 내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전혀 때가 아닌데 곧 가서 내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는 것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좀 찾을까? 불순종의 이유들을. 고전적인 예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네가 가면은 내가 차를 한 대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 이제 대학에 가면 드디어 집도 떠나고 차를 한 대 얻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고 이제 학교를 떠나갈 때가 되는데 아버지가 억셉턴스 레터도 왔는데 차를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사줄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떠나는 날이 됐는데 아버지 전혀 기미가 없더니 떠나는 순간에 그래도 자동차 키를 주실라나 그랬더니 키가 아니라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아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가 자기 말을 씹었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 같으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 용어로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말을 씹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아버지가 진짜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입학할 때는 안 사주셨으니까 졸업했으니까 차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 떠날 때 뭐라고 했냐? 너한테 뭘 줬냐? 그러니까 성경책 줬다고. 어디 있냐? 가져와 보라. 가져왔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라고. 너 읽어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 뭐라고 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보니까 거기 봉투가 하나 들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 편지가 타이틀 편지야. 그거 가지고 딜러에 가면은 차를 주는데 이 친구가 성경책을 주니까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던져놨다가 4년 동안 차 없이 살다가 돌아온 거야. 아빠는 4년 전에 그 차를 준 거예요. 약속대로. 즉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으면 그때 즉시 읽어봤으면 할렐루야,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구나. 거기 타이틀이 있으니까 가서 딜러에 가서 차만 찾으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4년 동안 차 없이 지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다 약속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차 사줄게. 하나님께서 다 여기 약속 우리에게 다 하셔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즉각적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못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곧 말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교인들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시는데 모르고. 여러분들 2부 예배 교인들은 조금 수준이 더 나을란가 그래서. 1부 예배 교인들은 점심을 못 먹고 왔고 2부 예배 교인들은 점심을 조금 드시고 오셨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부르셔요. 2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2가지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냐면은 구원의 부르심과 2번째는 직분에 대한 부르심.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승년 집사님 안수 집사 되셨잖아요. 우리 최성순 권사님, 박혜숙 권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전기현 선교사님 되셨잖아요. 직분의 부르심 있잖아요. 직분의 부르심. 저도 목사로 부르셔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집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분을 통한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지만 이따 성경을 내가 찾아서 들이대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구원의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 3번째는 무슨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 참 선교사님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구나. 예, 사역에 대한 부르심. 지금 오늘 2 부부가 딱 멋있게 이게 티셔츠도 딱 입고 God loves 디네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어디 가려고 오신 거예요? 나바오 선교 가려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 수 절반이 가잖아요. 19명. 53명 전체 4교회에서 가는데 주로 일은 우리 교인들이 다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보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투리로 겁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해서는 안 돼. 예, 겁나게 많이 하셔야 돼. 사역의 부르심. 3가지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이 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봤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다른 부르심이 있잖아요. 예? 사역의 부르심. 마이크 음향 조정으로 부르셔서 백승영 집사님 또 우리 정은석 형제님 이렇게 이 프로젝트 비추는 사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찬양팀들은 찬양하는 사역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맞죠? 근데 내 말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43절,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다른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찾으셨어요? 예.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명? 5명.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 베세다 출신 5명. 근데 중요한 단어들을 가끔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튿날. 예? 이튿날. 또 35절에도 보면은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성경이 전부 다 시간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쓰인 것 아니에요. 그 전날, 오늘, 그 다음 이튿날,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근데 자 34절을 보세요. 1장 34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쉬운 거, 이건 쉬운 거 물어. 지금 침례 요한이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침례 요한이 살아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43절, 44절은 이튿날이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35절에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살아있어. 침례 요한이 살아있는 그 이야기 지금 35절부터 이야기 사건이 다 전개되고 나서 그 이튿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으셨죠? 16절부터 읽으셨는데 14절 보시면은요. 14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요한이 잡힌 후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잡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신 지 대개 80여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80여일 된 때 요한복음 1장 지금 35절, 43절, 44절 우리가 읽은 거. 근데 마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이 잡힌 때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8개월이 지난 때. 8개월이 지난 때.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신학자들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냥 코멘터리 읽으면 저 혼자 그냥 읽고 마는데 이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은 빌립을 부르실 때 베세다 사람 나머지 4명도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다 부르셨는데 그거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파타임으로 부르셨다. 파타임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부르신 것은 풀타임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도 무서워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도 아니라고 그러셔 저한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부르신 것은 구원의 부르심.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들이 따랐더라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전혀 없어요. 그러죠?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원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은 뭐냐? 마가복음 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 사역의 부르심.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역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에. 그런데 다시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 본문에 3장에 보면은 3장 13절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또 3장 13절도 설교할 때가 몇 달 뒤에 오겠지만은 3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제자.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직분의 부르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어요. 70명이 있었고 120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부르심이다?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멘이 조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는 사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은 반드시 맨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역의 부르심과 직분의 부르심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사역으로 먼저 부르시고 직분을 나중에 주실 때도 있고 이것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부르심은 절대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의 부르심이 없는데 사역으로 부르셨고 직분을 막 주시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 바로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깊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바나바가 찾으러 와서 같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부르심 다음에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사역의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 오늘 우리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은 한 번이에요. 아멘. 근데 그래서 예스 하면 한 번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직분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은 평생 간다 그거죠. 한 번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요즘 기도하면은요, 둔간족을 사역하시는 정여호수아 목사님이 차가 고장났다고 벌써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한 지가 2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차를 못 구해가지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부르심. 나바오를 놓고 이남정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나니까 나바오를 찾아가라고 하는 어떤 사역에 부르심을 주신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 아니에요. 자, 아시겠어요? 예. 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그래서 이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마가복음 본문에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곧 무엇을 버려두고 따랐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네 번째는요, 택하심, 부르심, 쫓음, 따름, 순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버림입니다. 버림.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버림에는 포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버림. 아침에 고기를 잡고 지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고기가 그냥 또 보통 이게 잡힌 게 아니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면 빨리 가서 이 고기를 지금 손질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도록 아내한테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서 빨리 팔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 그 많이 잡힌 고기를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아내에게 고기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마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고기는 고기대로 있는데 곧
주님을 따랐다. 고기를 포기하고. 근데 아내는 포기 안 했어요,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선교여행 다닐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남편 포기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예,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은 진짜 그건 마귀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 이야기죠.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주님을 따랐는데 뭘 포기했냐? 그물을 포기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부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부름, 직분의 부름, 사역의 부름. 이 모든 부르심에는 어떤 종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나바오를 갈 때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 거 포기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휴가를 포기하고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모든 부르심에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님, 내가 그것은 선생님, 내가 그건 다 행했습니다.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따랐습니까? 따랐냐고요? 성경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포기를 안 한 거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는데 그 재산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면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청개구리 같으셔요. 예.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유 나 따르지 말고 너 집에 가서 세상에 보이고 너 가족들에게 보이고 나 따라오지 마. 자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거절하시고 가만히 있는 자들을 주님이 픽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한번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더 부자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모든 것을 더 소유하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도리어 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반대예요.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비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냐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제 노트, 설교 노트, 끄적거리는 노트에 내가 나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신다. 내가 나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시행하신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신다.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부르셨지만은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나요? 이 심리학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예? 다 어른 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이야기 다 잊어버리셨어요? 피터팬 동화. 예. 피터팬이 그 날개에 달고 그냥 조그만 사람으로 살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것이 피터팬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성숙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피터팬 신드롬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죠. 나 이거 포기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 나 이대로 있을래.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unteachable person이라고 그래요. 영어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요, 사실은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He is, she is unteachable person. She has unteachable spirit.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고집불통이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unteachabl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 안 한다고 하죠. 나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어지고 정체되고 후퇴하고 퇴보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는데 주님, 우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의미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포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11조 내가 정말 쓰고 싶은데 안 쓰고 그거 하나 포기하면 100배로. 내가 지금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나 포기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요. 100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지극히 적은 거 하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막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좋게 비교할 수.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상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돌덩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돌덩이와 같은. 근데 메스터스의 손에 붙들려서 메스터스가 우리 그 돌덩이에 필요 없는 것을 다 쪼아내고 해야지 정말 세계적인 명작 예술품이 되듯이, 우리 속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계속 포기해 가는 게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성화가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두 가지밖에 결국은 없다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거 두 가지 뭡니까? 순종과 포기. 순종과 포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도 또 불순종한 부분이 또 있어. 그것을 어떻게 더 내가 포기했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포기할 부분이 있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포기해야 될 것이 또 있어. 그것을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따르라고 그러는데, 야, 고기 팔아서 지금 돈이 좀 부족하거든. 그렇지 않아도 이 먹을 것이 없는데 너 고기 잘 잡았다. 그거 가서 좀 안에 빨리 너 베드로 네 안에 시장으로 보내서 저 고기 팔아가지고 돈 좀 좀 만들어가지고 나 따라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유진이랑 딥스 피싱을 가는데요, 해프문베이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데이빗 주얼이랑 셋이서 가는데 그냥 갔어요.
가니까 배에서 다 준비해놓고 승무원들이 낚싯대, 라이센스, 미끼 다 준비해놓고 우리는 가서 담가서 건지면 돼. 그것도 레이더로 고기를 쫓아가가지고 고기 있는 데서 마이크로 drop your weight, drop your weight 그러면 고기가 그냥 걸리면 돼.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그러셨을 때 너 그렇지 않아도 좀 다 챙겨가지고 와.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한 번도 도리어 주님께서 네 거 귀찮아 다 가져오지 마라. 너 그냥 맨 몸뚱이만 와. 다 놓고 와.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내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을 순종해서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한 절만 우리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333면 5장 24절 한 절 다 찾으셨죠? 짧은 절이지만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는. 그가 이루셔요. 우리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나바오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죠. 순종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순종해서 노방전도를 나가면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피셔스 오브 맨을 만드신 것도 그분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내가 만들으라고 그러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권사님 특별히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맛있는 것 많이 섬기시는데 권사님은 하루에 25시간을 사셔요. 특별히 엑스트라 1시간을 더 사셔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신 겁니까? 우리 홍지연 집사님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세금 줘가면서 덤바톤 브리지 톨비 내가면서 나오시는 게 일주일이 8일 사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승현 집사님은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 100불 벌 때 이 양반은 150불 하나님께서 벌게 하셔서 그 50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 살고요. 똑같이 일주일이 7일이고요. 똑같이 우리는 목숨이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려면은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엑스트라가 뭐가 있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숨이 두 개입니까? 엑스트라가 하나 있어서 주님 앞에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거더라고요. 내가 피셔스 오브 맨이 돼가고 있냐 안 돼가고 있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지금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 그거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인발로 돼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포기하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요.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요. 애들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신앙생활은 두 가지라고요. 뭐 문제? 순종과 포기의 문제. 순종과 포기의 문제. 이거예요 사실. 저도 똑같고요. 뭐 목사도 똑같고 장로님도 똑같고 권사님도 다 똑같아요. 누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누가 얼마나 포기하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어요? 타이타닉호 영화 보신 분 좀 손들어 보셔요. 보셔야지. 이거 보신 분이 많아야 이야기가 다 보셨네 거의 다. 할렐루야. 영화는 또 그냥 귀신같이 잘 보셔. 죄송해요. 아무튼
하여간 그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안 볼 수가 없지. 다 봤지. 집에 또 DVD로 해가지고. 근데 무엇이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주인공 남자가 자기가 그 여자 친구를 막 저기 해가지고 살려내는 건 감동적이죠. 선장이 끝까지 키를 잡고 그 배가 기울어가고 침몰해가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데 그 감동적이죠. 또 승무원들이 자기들 먼저 세월호 같이 뛰어내리지 않고 배에 다 먼저 사람들 태우고 승무원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배가 막 기울어 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음악 지휘자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별을 하잖아요. 생이별을 하잖아요. 가족과 어린아이와 여자들 먼저 보트 타고 떠나고 남자들은 배에서 수장되고 이제 생이별, 완전 죽음과 생과 사를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를 끝까지 연주하고 있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저는 그 장면이, 그 사람이 제일 감동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름이 밝혀졌, 이름이 있더라고요. 왈레스 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그 연주하면서 곳곳에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딸을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악단들을,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죽었어요. 그 사람의 희생으로, 포기로, 자기 죽음을 포기한 그 포기로 끝까지 마지막 바다에 수장되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찬송 속에 그들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들려주는 찬송가와 외치는 외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조그마한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과 사역의 부르심으로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또 직분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다가오실 때 저희가 반응하며 순종과 포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나바오 선교를 떠나는 19명 분의 한 분 한 분이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 가고 물질로 함께 가고 사역으로 함께 가는데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귀한 사역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정직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 우리 교회는 4차로 갑니다. 근데 19명이 4차로 가요. 그래서 오고 가고 900마일, 왕복 1800마일, 키로수로 따지니까 근 3000km 돼요. 2900km.